오늘 제가 본문을 좀 감사절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말씀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는 맞고 언제는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하는 것은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이렇게 오늘 말씀드려요. 감사로 싸우십시오. 감사함으로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먼저 감사이고요. 두 번째는 매일 감사입니다. 먼저 감사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또 해석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언제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사역과 어떠한 일들이 마무리되었을 때에 감사를 고백하게 되어지죠.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목표로 삼았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감사하는 걸까요? 먼저 미리 감사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믿음이, 그보다 좋은 감사의 고백이 있을까요? 오늘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는 감사의 절기이지만 저는 동시에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먼저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매일 감사는 저는 경건의 훈련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일 감사, 매일매일 하셔야 하니까요. 그 매일의 여러분의 입술의 감사는 결국 여러분을 경건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조금 더 본다면 오늘 첫 번째 먼저 감사,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에서 구약의 한 가지 사건을 좀 예로 들어드릴게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오는 과정을 잠깐 떠올려 보실까요? 역대상으로 가시게 되어지는데요. 역대상 13장, 15장, 16장의 내용을 좀 정리한다면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13장에서 언약궤를 옮기다가 실패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원인을 본문을 읽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힘으로 하려다가 실패하게 되어지죠. 거기서 우사가 죽게 되어진 일도 당하게 되어지죠. 역대상 15장에서는 언약궤가 결국 옮겨집니다. 성공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16장에 가게 되어지면 이 일들을 다 한 후에 언약궤를 옮긴 후에 감사를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 것입니다. 언약궤를 옮겨온 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겨왔기 때문에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에 무언가 일어나야 하겠죠.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다윗은 가장 먼저 감사를 고백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역대상 13장의 말씀을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언약궤를 대하는 마음가짐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한 데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사라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죽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었어요. 말 그대로 공포였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요. 이제 15장, 시간이 흐른 후에 15장에 가면 2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좀 다른 접근이 시작된 것이죠. 이 말씀을 보시면 밑줄 친 부분만 보시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다윗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언약궤를 옮기는 것, 하나님의 정해져 있는 규례와 율법을 따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다음 구절 12절도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너희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라. 몸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마음도 성결하게 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너희들은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요. 그렇게 했더니 25절에 두려워했던 마음이 이제는 무엇으로 바뀌냐면 밑줄 치는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메고 왔다고요? 그렇죠. 두려워 떨며 메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즐거이 메고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 안에 무엇이 있었길래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절실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규례를 무겁게 여기는 마음이 삶에 내재되어질 때에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믿음의 훈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난이라 말하기도 하고 좁은 길이라 말하기도 하고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우리는 말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요, 저는 확신합니다. 신앙의 길은 기쁨이라는 것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신앙의 길은 기쁨입니다. 근본적으로 기쁨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니까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니까요. 주님과의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니까요. 그 중간중간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기쁘고 즐거운 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아닌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훈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며 오늘 말씀처럼 먼저 감사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6절 역대상 15장 26절에도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도 기뻐하셨다는 뜻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마음과 힘을 쏟고 철저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방법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찾아와 개입하시고 도우셨다라는 내용으로 궤를 옮기는 사건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역대상 16장 7절의 말씀 보여주시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아멘. 저는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을 뽑은 거예요. 먼저 감사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호와께를 옮기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이제는 전쟁에 나가도 승리하고 이 나라가 더욱더 부강하게 되어질 날을 소망하겠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진 후의 감사가 아니라 가장 먼저 감사를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세운 사람들은 아삽과 그의 형제들입니다.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16장의 내용을 쭉 보게 되어지면 온통 감사의 노래로 채워져 있는 것을 조금 후에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한다는 말에 제가 주목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감사한다는 것. 신약에 가서도 한 사건을 좀 떠올려 보면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10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이 그들의 율법상 고침을 받으려면, 완전한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몸을 보이고 내가 나았습니다 라고 몸을 보이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 이제는 완전히 내가 이 죄로부터,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고침받자마자 어디로 갔겠어요?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야겠죠. 그런데 그 9명이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죠.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왜 너만 있냐? 너만 왜 내게 왔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의미를 좀 찾아본다면 9명의 사람과 이 한 사람의 차이점을 찾아본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시간 차이일 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제사를 드려서 완전히 나음을 확증받고 나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서의 차이, 시간의 차이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순서의 차이와 시간의 차이는 그 감사의 가치를 너무나도 격이 다른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때, 누군가 나의 삶의 인생의 감사를 표현할 때에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기도 해요. 거기에 내 이름이 몇 번째로 저 사람에게는 나올까? 어떤 수상소감을 발표할 때면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죠. 거기에 누가 첫 번째로 나오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서 보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감사한 것 3가지를 저에게 고백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내가 주님을 만난 것, 내 인생의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주님을 만나 내 인생이 이렇게 영원한 복음과 생명을 누리게 된 것, 이게 가장 감사하겠죠.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뭐가 감사할까요? 제 아내를 만난 것이 감사하다고 해야겠죠. 세 번째는 뭐가 감사할까요? 열방교회의 목회자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교회보다 가정을 더 우선시 여기네. 저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순서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같은 감사일지라도요, 그 축복을 내가 다 누리고 나서 마지막에 감사하는 것과 아직 축복의 시간들이 내게 오지 않았음에도 먼저 누리기 전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다른 차원의 감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하는 걸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고 나서가 아니라 먼저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감사한다는 것은 언제 감사하는 것을 말할까요? 지금이죠. 지금 감사하는 것이 가장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우리 지금 감사합시다. 함께 옆에 분에게 한 번만 고백해 주시죠. 먼저 감사합시다. 지금 감사합시다. 예수님은 그들이 고침받은 10명의 사람이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걸 좀 우리가 의역한다면,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감사가 먼저 고백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쩌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감사함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 예배의 의미가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수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만이 아니라 늘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때에 먼저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내용을 다윗이 찬양으로 채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16장 그 7절 이후에 8절부터 35절까지 온통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의 내용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감사한다고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 이것을 해줄 것을 믿고 감사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감사는 좀 달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감사로 받으셨다는 것이죠. 때론 우리가 감사할 제목을 찾지 못할 때에, 감사의 제목을 내가 누리지 못할 때에, 여러분 그런 때가 있으시다면, 그런 때가 찾아온다면 여러분께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그것을 우리 주님은 감사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매일 감사를 좀 보실까요? 매일 감사는 경건의 훈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것을 명령하시죠. 이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매일 감사하는 것, 항상 감사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유대인이 보는 그 탈무드를 보면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상황에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라고 해요.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제일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래요. 세 번째,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오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신가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즉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감사를 고백하는 것, 먼저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걸어온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매일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수능이 있었죠. 우리 아이들의 반응이 참 궁금했습니다. 또 결과가 궁금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시험장을 이제 다시 나와 집으로 향할 때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어떨까? 홀가분할까? 무거울까? 가벼울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 모든 결과에 감사를 고백했다라면, 감사를 고백할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미 성공한 삶을 살아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점수가 되지 않고 아이들도 마음에 들지 않는 점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겠습니다. 그런 우리 열방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감사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매일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에 우리에게 매일 감사의 비결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알고 계시죠?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살아가는데 늘 발목을 잡았고 그가 살아가는데 매우 불편하고 고통을 주었던 아픔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픔만 없으면, 이 고통만 없으면, 이 육체의 가시만 없으면 훨씬 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가져가 주시도록, 이 육체의 가시를 고쳐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그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해 주셨죠?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도다. 여러분, 이게 응답인가요? 아니면 거절인가요? 여러분, 사실상은 바울의 간절한 간구에 하나님의 거절 아닌가요? 거절이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거절을 바울은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내 육체의 가시를 가져가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응답으로 여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자족이라는 것의 극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내게 없는 것을 탐구하죠. 내게 없는 것을 간구하고 내게 없는 것을 원하죠. 내게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나에겐 없는데 남에게 있는 것, 나도 갖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충만하죠. 그런 우리라는 존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재야,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자족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자족하시는 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족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바울이 오히려 이제 일어나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며 자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실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시죠. 저는 이 말씀에 한 가지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냐면 얼마 전 수능이 있었잖아요. 이번 수능 때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제가 수능 봤던 시절이 생각이 나고 또 저에게는 형이 한 명 있거든요. 저희 형이 수능 두 번째 세대예요. 첫 수능 때에는 수능 시험이 두 번 있었던 거 제가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그 두 번의 수능을 보고 그 두 번의 수능을 지난 해가 저희 형이 수능을 본 때인데 저희 형이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 수능을 보고 저희 가정이 되게 수능이 지나고 형이 수능을 본 그날 가정 전체가 분위기가 다운됐습니다. 수능을 형이 이제 망쳤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물어봤더니 영어는 다 맞았고 수학은 한 개인가 틀렸고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그 다른 과목에서 좀 많이 틀렸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원했던 학교보다 낮춰서 들어갔었어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빌립보서 4장하고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시면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이렇게 고르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책상 위에 이제 놓고 늘 이렇게 묵상하고 늘 보도록 책상 위에 해주셨는데 그때 저희 형이 골랐던 말씀이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어요. 근데 형이 이 말씀을 고른 걸 보고 제가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저걸 할 걸. 이 말씀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잖아요. 내가 할 걸. 저거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형이 먼저 골랐으니까 내가 못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골랐는지 저는 기억도 안 납니다. 이 말씀을 할 걸 이것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어린 시절 이해했던 모든 것 할 수 있구나.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라고 이해했던 그 말씀이 사실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착각합니다. 뭐라고 착각하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내가 바라는 모든 것, 그것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뉘앙스로 고백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바울은 전혀 그런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 앞에 어떤 말을 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뒤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부요함에 있든지, 내가 궁핍함에 있든지, 내가 감옥에 갇히든지, 내가 40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을지라도, 내가 파선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에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감사의 고백, 그리고 모든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 보면은 바울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화면에 없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자유할 권리가 있음에도 종이 된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다. 그리고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게 주신 복음을 위해 나는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바울, 목적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정짓고 그 길을 걸어가는 바울에게는 자족하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걸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혹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목적이 온전치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있죠. 오늘 우리 왜 여기에 모이셨습니까? 우리 한 가지 목적 때문이 아닌가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라는 그 한 가지가 일치되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 다 모이셨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수능이 있었던 그날 다니엘 기도회에 한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죠. 그분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뇌에 생긴 종양 암으로 인하여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유은성이라는 찬양 사역자이셨죠. 그분이 마지막 말미에 이런 고백했던 게 제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나만 시한부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지 않는가 하면서 시한부 인생은 늘 뭘 생각하면서 살까요? 언제 죽게 될까? 그 두려움이 휩싸여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 모두의 인생이 시한부라면 우리는 언제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할까요? 어떻게 사느냐,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그 간증이 끝을 맺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시한부 인생, 정해져 있는 이 땅에서의 주어진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을 감사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정해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살 것만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이 결국은 끝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고민케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구나,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이미 충분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족하기를 배우며 어떠한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모든 것을 감사로 고백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거룩한 성도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힘과 능력,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라는 찬양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할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 가져가심도 감사.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께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주님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혹 여러분 가운데 감사할 제목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렸죠. 먼저 감사하시면 됩니다. 미리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찬양으로 감사를 채워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심으로 여러분의 감사의 시간을 채워보십시오.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하며 지금 만족하는 자족의 은혜를 누리는 나의 감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사로 고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만난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제목들이 때론 감사할 수 없는 제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특권을 주셨으니 믿음으로 감사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 모든 감사의 고백들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감사하는 경건의 훈련에 이르러 하나님, 나의 삶을 모든 것 감사로 채워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감사의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은혜가 너에게 속하도다 말씀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혹시 주님의 눈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저희의 삶을 통해서 진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깨달아지는 그 인생 되었고, 이제는 감사로서 살아가는 성도되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열방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